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 주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주 대한 우리의 구절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간단한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뭐 기성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기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돼요. 교회 나오면 뭐 좋은 일이 잘 생겨요. 뭐 교회 나오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주변 것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가 돼서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생각이 초점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복음이,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죄에 관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은 언제 작동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내용을 성취하신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전달했고 그 다음엔 우리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리스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중요하냐? 의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어야지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죄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 그죠?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워 이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의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 의를 가져가서 그 의를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를 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한번 믿음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화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그러면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면 기록된 이 활자로 기록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믿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판단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되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 말씀에 끼워보고 옳으면 맞고 맞지 않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뉴스를 더 믿어요. 친구 말을 더 믿고 목사 말을 더 믿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꾸 믿어요.
그 말씀도 성경에 딱 끼워 맞춰서 맞아야 되는 거고, 맞으면 목사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지식에 대한 믿음,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분별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레기라는 믿음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만이 오직 의롭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믿으라고 얘기를 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1장, 로마서 1장, 2장 그 상관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가 무언가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가 무엇이다, 그것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계시해 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이 진리는 나한테 불편해. 그래서 그 진리를 대적하는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한 일들을 가지고서 자꾸 의롭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해. 내 육신이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불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밤늦게 다른 남편 있는 여자나 배우자가 있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서로 단둘이 앉아가지고 히히덕거리고 내 배우자가 집에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이 그런 거 같고 답답하게 그런 걸 쪼이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지. 우리는 본성은 어떻게 하냐? 매력적인 이성에 자꾸 호감을 갖고, 매력적인 어떤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남성에게 호감을 갖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나 내 남편 외에는 절대로 함부로 만나거나 어떤 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불의를 가져다가 이게 진리야, 그 성경적으로 사는 건 고리타분해, 그런 거 갖고 살면 안 돼. 그 불의를 대적하며, 진리를 대적하고 불의를 가지고 진리라고 우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오다가 차 안에서 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한 게 뭐냐면, 아들한테 잘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아들한테 잘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밥 안 먹었냐면 안 먹고 들어왔다고 짜증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녀딸, 손자들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려요. 이 본성대로 하는 건요, 그냥 놔둬도 다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잘하라고 돼요. 하나님은 본성을 거슬려서 자기 남편에게 잘하도록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잘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한테 더, 남편은 굶어도 아들을 잘 먹이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나머지 일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내를 내 몸같이럼 사랑해야 되죠. 그거 왜 다른 여자나 다른 자식에게나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죠? 자꾸 안 해도 될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그걸 진리처럼 우리가 자꾸 제시하게 되면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진리인 것처럼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오지에 사는 사람들, 뭐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신을 안 믿을 텐데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 도시 안에 문명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대학 캠퍼스를 가면요. 거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진화론을 더 주장해요. 오히려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래도 조물주가 있는지도 밀고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신이 있다고 다 믿어. 근데 이 문명화된 세계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저절로 생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이 무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이런 데 거창하게 자꾸 목적을 따지지 마시고 내 주변에 오지 진짜 밀림보다 더 무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전제 조건으로 복음 로마서 1장 2절 사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이미 알고 알 수 있게끔 다 제시해 놨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있다면 죄에 관련된 걸 못하시겠죠. 죄와 관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면 이 하늘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런 변화들의 물결들 뭐 이렇게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서 바다의 생태계도 바꾸시고 그죠? 태풍을 보내줘서 바다의 생태를 바꾸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학자들이 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지구가 온난화 뜨거워서 못 살게 될지도 모르고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 지구가 뭐 꽁꽁 얼어갖고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 여름으로 오려고 하는 그 순서를 뒤바꾸거나 멈추게 하거나 시간을 느리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은 정교하게 온 우주의 별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정교하게 이 시스템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모든 힘들은 적어도 우리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위대하신 분을 하늘의 별만 봐도 알 수 있고, 그죠? 별자리가 움직이고 별을 보고 항해를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들에 기대해서 우리가 백기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힘은 아니구나. 이건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진화론에 관한 허점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화론에 보게 되면 뭐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냐, 그러니까 뭐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뭐 몇십억 년 동안 적응해가 진화를 해갖고 그걸 따먹었다 그러면 그 기린의 생명은 뭐 1, 20년인데 몇 억 년 동안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생존했냐는 거예요. 그 적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2, 30년이면 벌써 먹이는 높게 있고 아니면 밑에 무슨 먹이가 있으면 낮은 데 먹는 걸 적응하고 살겠죠. 근데 그 높은 걸 먹기 위해서 수명이 몇십 년도 안 되는 사람이 몇 억 년에 거쳐서 그 동물들이 그 적응을 해갖고 목이 길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난센스한 일이고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냥 과학자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럼 믿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스운 책인 것 같고 과학자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기린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목이 길게 만든 동물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뭐 바위의 연대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몇십억 년, 몇 억 년 이렇게 하는데 그 정말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몇 억 년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단 하나의 오류가 있든 성경의 내용 중에 몇 천 년의 오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성경을 엄청나게 공격해서 쓰레기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지나러니 몇 억 년씩 오차가 날 수 있고 검증도 안 되는 일들을 다 마음으로 호용하면서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다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진리인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아, 쟤는 뭐 이상한 것 같아. 쟤는 뭐 어떤 것 같아. 쟤는 참 좋은 것 같아. 쟤는 참 착한 것 같아. 쟤는 잘 사는 것 같아. 쟤는 못 사는 것 같아. 뭐 등등 여러 가지 판단하시죠?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말하는 사람이 그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 행위에 관해서 정죄해 버렸으면 내가 그와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죄받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똑같은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행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남한테는 쉽게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옆 사람이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너도 똑같은 행동하는데 왜 쟤는 그러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면요, 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죠? 제가 그냥 저런 것들은 빨리 하나님이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못된 놈들 왜 오래 살아있는 거야? 이걸 막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판단할 거라 심판하실 거라. 그죠? 진리대로 된다 이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죠? 우리는 남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면서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산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도 심판받는 거예요. 왜? 너는 뭐가 잘못이고 뭐가 죄고 뭐가 의로운 건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판단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너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 번째로는 죄는 비판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죄가 비판받아야 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남이 막 결혼 뭐 연예인 가심배 나오면 다 그런 거잖아요. 전에 있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사이 애를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몰래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뭐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되고 의로운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거 이상으로 여러분 자신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신이 되게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옆 사람보다 누군보다 그죠? 연쇄 살인마보다 뭐 이런 사람보다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쓰레기예요. 다 걸레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라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뭐만 물어보면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이나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한 행동이 주르르 다 드러나면 찍소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저 사람은 왜 그래? 막 그냥 저 사람은 좀 귀신이 잡아갔으면 좋겠어. 뭐 하고 있는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남의 손가락을 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가리키면 뭐예요? 하나는 상대방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개, 네 개는 다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죄를 갖다가 지적하고 우리가 그걸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른 사람 보고 그래 저 사람 왜 우리 정치인들 최근에 보면 뭐 그런 정치인들 향해서 그러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정치인은 자기 잘못을 국민들한테 얘기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남한테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능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얘기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작동시키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대단한 권능과 전능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고 빛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계시되었을 때 그것을 진리인지 아닌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여기서 참 빛, 이 빛은 대문자 light라는 단어입니다. 라이트, 대문자. 그러니까 대문자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주로 대문자다 그러면 항상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빛이 들어온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얘기했죠. 아까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뭐 믿고 복 받아요. 믿으면 뭐가 좋아져요. 뭐 의로워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빛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만 틀어도 그죠? 우리 뭐 신라 시대 또 경교라고 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여기에 빛은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끔 모든 사항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 뭐 복 받아요. 착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어떻게 돼야 돼? 자식에게는 어떻게 돼야 이런 일을 윤리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더 라이트 대문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일평생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찾아봐야 도끼인 객끼이고 조금 나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소개하러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를 수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차이지만 분명히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요건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높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제가 빨리 되어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쓰레기라는 것을 알아야 거룩하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판단해.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술에 취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올바른 판단할 성령에 취해갖고 헬렐렐레 이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들은 맑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건전한 생각을.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하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무엇인가 맑은 걸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은 누구에게 줬느냐?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돼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다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제주항공에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한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없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주항공의 티켓을 사서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들에게는 그건 예외의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 비행기가 날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타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버스를 타면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 주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거지. 진짜 운전기사가 갑자기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운전기사가 술을 먹고 온 걸 숨겨가지고 하다가 사고를 내면 집에 목적지에 못 가고 길에서 여러분들이 비명 행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목적지가 집이 아니라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들에 두는 믿음은 항상 100%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맞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관한 믿음은 어때요? 100% 모든 것들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에게 그 믿음들을 다 쓰게 되면 하나님에게 사용할 믿음의 분량이 다 소진돼서 별로 없게 됩니다. 가득 찬 게 세상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있으면 로마서 1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하는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뭔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상의 영역에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작동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가까지 도달이 될 텐데 우리는 그걸 알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에 다 권성징악에 관한 소설들 읽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잘못하면 지옥 가고 착한 짓 하면 좋은 데 간다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죄를 짓고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술을 마시면서도 간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담배를 피면서도 폐가 별로 안 다쳤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험한 것들에 자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을 자꾸 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담배 피다가도 그 120살까지 사신 할머니 있더라. 술 마시다가도 누가 100살까지 다 살았다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선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예외적인 상황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편적인 것처럼 자꾸 가져와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지식을 가져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본능이 있는데 그거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분출해야 되는데 신적인 어떤 대상에게 분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한테 분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분출해요? 헛된 것들, 우상을 향해서 한다거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가수들에게, 영화 배우들에게 그들을 우상화하고 그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 손 한번 잡으면 뭐 손을 못 씻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어떤 그런 본능을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 대중적인 종교들을 쫓아다니는 것들이 왜 그들에게 편하냐 하면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꺾도록 하는 계명이 거기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갔다가도 거기도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면 안 가겠지만 대부분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분출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시스템화시켜서 그것을 찾고 붙잡고 매달리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팬클럽들을 만들고 막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재밌게 만드니까 거기 막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죄를 향해서는 가르치지 않아도요. 조금만 그릇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한 내재적 본능을 잘못된 마귀에게 가려고 하는 본능을 다 꺾어서 정상적으로 누구에겐가 고민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헌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봐봐요. 우리가 뭐 높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 먼저 제시하고 높은 자리에 먼저 앉히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또 높게 대우해주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드려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에게 예우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 하고 싶어요? 나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청장 시켜줄 사람에게 예우하고 있고, 그죠? 나를 연예인 만들어줄 사장에게 모든 예우를 다 하고 있고, 그죠?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대해서 그에게 돈도 갖다 주고, 시간도 할애하고, 다 하는데, 교회에다가는 하나님을 위해서다가는 주머니를 별로 열고 싶어 하지 않고, 시간도 별로 하고, 할애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안 오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정도? 뭐 그런 거잖아요. 막 내가 더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연예인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고만 따라와. 고만 줘도 돼. 근데 막 만나려고 막 하면서 뭐 주고 막 편지 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안 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정을 누구에게가 쏟아야 되는데 그 쏟는 대상이 누구냐? 다른 것들에게 쏟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항상 뭐예요? 헛된 것들이라는 거, 헛된 것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조화로운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매번 모든 삶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뻐 이렇게 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사랑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원하면서 가수들이 뭐 We are the world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기부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몇 푼 가서 거기다 기부하면 아프리카에 뭐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분출일 뿐이지 다 쓰레기 같은 의로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용해서 누군가는 다 돈벌이 하고 있고 그죠? 가수들 세워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 내면 그들이 부자가 되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 자꾸 돈을 쓰고 그죠? 그 뭐 영화 배우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막 표를 끊고 인터넷으로 표를 끊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엄청나게 거기다 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는 별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전도지도 만들고 거리 설교도 가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뭐 거기에 애정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우리는 그런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음하십시오. 그럼 막 해.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막 그냥 유튜버들이 막 몇 억씩 벌어. 엄청나게 벌잖아요. 뭐 별풍선 이런 건 나 안 해봤죠.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서도 마음에 드는 막 멘트 해주거나 그런 막 별풍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을 쓴다며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얻고 싶고 기쁨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고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생명이 있는 어떤 삶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얻고 싶다고 하면 이 모든 사랑, 기쁨, 평화, 생명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얻으시려면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접붙여져서 그분의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가수들에게 막 팬클럽에 돈 갖다 주고 뭐 연예인들이 받는 선물들도 막 엄청나게 비싼 것들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막 학생들이 돈 엄청 모아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가지고 막 비싼 선물 해주고 이런 것들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내 이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나 이런 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그 일을 분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에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 우린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건 목격자도 별로 없고 진짜 그 신화처럼 적혀져 있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경이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그런 비난 속에서 살아남아오고 법적인 모든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증언과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쉽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참 믿음에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쓰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것에 다 믿음이 가 있어. 그죠? 유튜브 뉴스 나오는 거 막 다 진리처럼 받아들여. 막 그래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하고 거기에 감정 소비를 다 해.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내 감정을 갖다가 소화시켜주고 소진시켜주고 해탈시켜주고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해가지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후원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진리를 향해서 안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칭송받으실 분이다. 아멘.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은 것 중에 보게 되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창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 중에 만드니가 없이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 중에. 근데 나무가 저절로 생겨났다? 그죠? 나무가 거기다 저절로 생기는 게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계절마다 변하고 막 잎이 색깔이 변하고 광합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생겨났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다고요. 우리는 과거에 다 조물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어른들이 아유 조물주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산을 멋있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면서 조물주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단지 교육이 그거를 못하게끔 교육시켜놔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게 옳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다 알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나가기 싫어져요. 그 왜 그러느냐? 뭔가 교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어. 근데 이유를 물으면 그걸 얘기하면 다 알아. 내가 너무 유치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명분을 또 거룩하게 만들어 와가지고 뭐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뭐 교회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주 유치한 이유들이지.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있어요, 직장에.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잖아요. 왜? 그만두면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들이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도 어떻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 동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전표도 갖다 줘야 되고 협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 밉다고 나 안 만나. 저 사람 난 너무 싫어. 이렇게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관계를 그어버리면 그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에 관해서 뭔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데, 교회에 관해서는 너무 쉽게도 너무 모든 것들을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려서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도 비위 잘 맞출 수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잘 맞춰야 내가 이번에 시의원 하나 할 수 있고, 저 사람한테 비위 잘 맞춰야 여기서 뭐 원장함 자리 할 수 있고, 그죠? 여기서 뭐 사무국장, 뭐 조그만 조직에서도 서로 사무국장 맡으려고 막 난리쳐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돈도 안 나오는 자리인데 그냥 타이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보면 아주 한두 끝도 없이 타이틀 좋아해요. 직책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여러분 안에 시스템화 시켜놓은, 하나님께서 그 디폴트 값을 해준 것들을 오염시키지 않고 잘해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하고 세상 것들에 믿음을 주고 세상 것들에 유혹받고 세상 죄들에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나를 잘 절제할 수 있어. 나 술은 마시지만 내가 그냥 한두 잔에서 끝낼 수 있지 더 마시자는 건 아니야. 내가 잠깐 저 여자를 만나긴 하지만 내가 선을 넘어서 되돌아올 수 있는 선까지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잠깐 시간 때우려고 만나는 거야. 매력이 있어서 그냥 그 시간이 좋으니까 그냥 헤헤거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좋잖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잠깐만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만 가다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나 그나마 내가 다시 와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뭐 건강에 너무 적신호가 와서 그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니까 끊거나 하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담배 피워서 뭐 별로 뭐 해가 안 온다 그러면 계속 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서 저렇게 저 무너지는 순간에 도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하도록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셔야지, 자신을 경배하거나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그 경배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항상 옆에다 붙잡아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막상 아프면 평상시엔 되돌아보지 않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플 땐 그 긴급 조치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선 필요할 때만 부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내적 계시를 거부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싫다고 그러고 거부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 보여주신 증거는 여전히 그들을 겸손과 회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방법은 왕의 권위나 높으신 이의 어떤 명령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겸손을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어느 때라도 늦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져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모든 체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현상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들은 경우도 있고 TV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다가도 아,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라고 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을, 저 같은 경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가죠. 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서 찬양을 부르게 되고 뭐 어린이 찬송가도 부르게 되면 그 찬송가 가사 속에 전부 다 성경 이야기가 들려 있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아이 때 마음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노아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라 그럴 때는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겠구나. 바깥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몸속에 어떤 교훈이 생기느냐.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소녀의 상태가 오히려 이교도의 거대한 거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듣다 보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처녀로 잉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지식이 복잡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죠? 참빛이 비춰지는 이런 것들은 알지만 이런 복잡한 지식으로 나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 들으면 그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대해져서 무엇인가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를 예수님이 끝없이 조롱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라고 비난하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에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정중앙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정중앙에 가느냐. 매 순간 진리를 거부하고 에이그 그거 뭐 애들 들으라고 만든 동화지 뭐 그런 게 무슨 진리겠어. 다윗과 골리앗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어. 그냥 거짓말로 쓴 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정직한 반응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 한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5살짜리 꼬마아이가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누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마치 기적처럼 그 사람이 확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두드리고 해서 그 사람이 전해오는 말씀에 처음에는 낯설다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점점 반응하고, 그죠?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익숙해지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교육시킬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막 미치광이 아니야, 뭐 광신자 아니야, 너무 세상을 등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린 내 손녀나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데 이 뭐 맨날
유치원에 다니고 뭐 다니면서 슈퍼맨이 우리를 지구에서 구원해주고 독수리 오용제가 우리를 지구에서 구원해주는 걸로 맨날 가르치는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 시스템에 맡겨놨더니 이 세상은 전부 다 뭐 슈퍼맨이나 막 이런 사람, 마블 시리즈 주인공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걸로 많이 가르친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착하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아이들이 TV 앞에서, 영화 앞에서 막 폭력적으로 누군가가 때리고, 카타르시스를 하고, 막 일진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뭐 거기서 어벙벙 하던 애가 갑자기 막 그냥 일진을 때려 눕히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이런 거에 아이들이 다 노출되다 보면, 전부 다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만들게 되니까 우리는 그런 자녀들을 그런 걸로부터 거부하고 구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하는 이 과정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지식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지식들이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받아들인 지식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을 한번 행해보고 이거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인데 내일 교회를 가야 되네. 이거 교회 가면 시험 망칠 것 같은 마음이 두려움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 내가 일요일 날 가는 건 반드시 내가 갈 거야. 이거 안 간다. 교회 가서 두세 시간 앉아 있는다고 시험이 망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 2시간 이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을 행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믿음을 실행해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돼요? 일요일 날 꼭 해야 될 것 같고, 일요일 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가 선언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 일요일 날만 부르면 맨날 쉽게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너 말로는 맨날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일요일 날 교회 안 나가는 건 뭐 그냥 돈을 위해서라 그러면 뭐 쉽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되냐 하는 믿음이 실현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맨날 그거의 불안감에 계속 그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급해서 먼저 하고 먼저 하고 뭐 돈이 쪼들려서 먼저 이거 교회 포기하고 이 세상 물정에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맨날 세상의 삶이 말은 하나님인데 내 삶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다 어긋나는 삶들이 계속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안 해서 그래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믿습니다. 그죠? 하고, 그죠? 자식이 딱 죽었는데 오늘 자식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들었던 설교도 들었던 말씀이 어려울수록 교회 나가자.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자식이 죽었지만 내가 교회 나가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영광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하나님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사실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그 먼저 거기에 쏟으니까 뒤로 따라오는 복들이 저는요 헤아릴 수 없이 저는 많다는 걸 맨날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은데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이끌어주시고 그거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 거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배운 게 있으면 그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든 피아노를 배우든 아니면 서예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여러분들이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딱 하고 그죠? 피아노를 딱 만약에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피아노 열심히 이론 공부한 다음에 피아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악보 딱 펴놓고 주님 내가 피아노를 잘 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날 10년간 기도하면요 피아노가 잘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죽었다 피아노도 안 쳐져요.
아니, 서예를 배우고 나서 붓을 바꾸 세우시어, 먹물을 더 묻히세요. 지속이 변해야 되니까 굵게 쓸 때는 천천히 가고, 가늘게 쓸 때는 더욱더 속도를 내세요.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다 배웠어. 필법을 다 배웠어. 그럼 붓하고 먹물 앞에 놓고서 주님 믿습니다. 맨날 기도만 해.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갑자기 10년 뒤에 명필가가 되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것을 계속 하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했을 때 오는 그 기쁨. 나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 이 일을 먼저 하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딱 포기하고, 주님, 전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뭐든지 항상 우선순위고, 일요일 할 일이 있으면 그 전에 해결해 놓든가, 그죠? 그분 누군가가 일요일 날 나오라 그랬을 때는 제가 그 일요일 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나하고 거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로 그 일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을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오는 것도 잘 믿음이 행하지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초계같이 버리고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서예도요. 적어도 기초간서 한일자 긋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빨라도 한 15년은 돼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마추어 기본적인 서예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서예 배우려고 그러면 공모전 같은 거 내서 점수 따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공모전 있는데 입선하면 1점이에요. 대부분 1점씩 해서 12년 정도 12점 뭐 이런 거 따야 이제 작가증을 줘요. 그러면 그게 1년에서 매년 받을 수 있냐? 매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진짜 조금 뭐 이렇게 빽좀 써야 어느 날 특선도 좀 받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작가가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왜 저 사람은 10년씩 됐는데도 신앙생활이 저렇지? 왜 그러겠어요? 실천을 안 했으니까. 그냥 듣기만 아는 건 많아. 성경책 옆에 끼고 막 아는 거 많아. 물어보면 착착 대답이야. 막 다 아는데 뭐 보면 교회 맨날 안 나와. 그죠? 뭐 보면 맨날 막 다 빠져. 뭐 오후에 다 가고 막. 근데 뭐 성경 물어보면 박사야. 그래갖고 근데 실천을 안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갖고 보상받지 않아요. 아는 것만큼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뭐냐? 배우고 연습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정확하게 같이 비례가 돼요. 서예하는 거 선생님이 쓰면 똑바로 써. 이거 틀렸잖아. 이거 잔소리 안 듣고 여러분들이 붓을 배웠었다. 피아노 치는데 선생님이 아니야 손가락은 더 이렇게 세우고 뭐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고 어깨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속 안 하면 안 돼요. 박세리가 골프를 할 때도 옆에 캐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박세리도 이렇게 칠 때 옆에 있는 그 캐디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조언을 해주잖아요. 내가 진짜 잘 치더라도 사람은 매너리즘 빠지다 보면 기본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그립을 어떻게 잡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어떻게 치고 뭐 다 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지적과 훈련을 받지 않고 맨날 여기 앉아갖고 목사 설교 간평사나 하고 목사 이 교회는 설교가 어떤 것 같아? 이 교회 목사는 어떤 것 같아? 맨날 이런 거 판단만 하고 다니시면 그 판단이 다 나중에 누구를 판단하게 돼요? 나를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목사가 모자란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다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독교 삶은 하룻밤에 모든 지식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적과 같은 것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설교를 준비해줘서 수많은 목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어떤 실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여야 그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구원은 그냥 기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순간에 오늘 내가 복음 전했더니 몇 명 구원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수많은 일꾼들이 그 사람에게 이미 다녀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동일한 믿음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훈련하시고 실천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